여러분은 중요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대되는 어떤 계약서 같은 것들을 받아들고 나서 그 계약이 성취될 날들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알았던 한 성도님은 그냥 평범하게 동네 시장 안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시면서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그 동네에서 들어서게 되는 크고 좋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것들이 이제 준비되면서 집들이 부서지고 아파트 부지가 준비되고 아파트가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이분의 소망은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과 저녁이면 그 아파트가 지어질 곳까지 걸어가서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다. 한 층이 올라가면 우리가 살아갈 아파트가 한 층 올라갔다. 그분의 집이 2층이었는데요. 2층이 올라가고 나서는 아파트가 그 뒤로 올라갈 때마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저 집이 다 지어지면 저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요즘에는 그냥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고되지 않고 그날만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 순간에 세상에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얻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30장부터 시작되었던 위로의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30장, 예레미야 30장부터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멸망시키시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어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30장부터 나오는 이 위로의 이야기들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때는 7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포로의 기간을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고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들로 이해했지만 곳곳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말씀은 그들의 시간과 때를 넘어서 영원한 눈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그 위로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우리가 받을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님으로 받게 되는 그 구원의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언약과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언약과 약속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는 여러분,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계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 언약을 받게 되어지고 계약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또 완성되어지는 날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이 세워지고 또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무너진 것 같고 멸망한 것 같았던 왕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또 하나님하고의 교제와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당시 남유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고 성전이 세워질 날들, 다윗과 같았던 위대한 왕이 다시 설 것들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을 때 받게 되는 계약의 내용이고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었고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것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주어진대요? 권세.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건 특권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저도 2년 전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받기 전에는 고민이 많았죠.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것이 맞나, 틀리나 고민도 하고, 또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고 자녀들이 다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을 때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시민권을 받았는데 막상 시민권을 받고 났더니 감사하고 또 기쁜 일도 많더라고요. 좀 든든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의 나라에서도 조금 괜찮은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게 그런 기쁨을 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의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번세를 이미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죄와 또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언제든지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맺으신 복음의 언약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저희가 읽은 말씀, 보라라고 선포되는 말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 일들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이라는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말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언약의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언약에서 중요한 건 언약의 내용 다음으로 약속을 하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항상 갑과 을이라고 하는 갑이 등장하죠. 먼저 약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시행해 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도 똑같이 1대1로 약속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먼저 약속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재해요. 아이들에게 아빠가 무언가를 사줄게 하고 약속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존재하듯이 오늘 19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20절부터 26절까지 낮과 밤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낮이 오고 밤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낮과 밤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내가 다윗을 통하여 주겠다고 한 약속,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 새 언약의 약속도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수사법 같은 표현이죠. 낮과 해에 대한 일들, 우리가 인류가 지속되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여러분 하루는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자연이 이상기후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매일같이 밤이 찾아오고 낮이 찾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약속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도 깨트릴 수 있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대상,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부여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는데 그 분양권을 준 회사가 사실은 조금 부실해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까? 그럴 수도 있고요. 약속 어음을 받았는데 좀 뭔가 불안하면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좋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계약, 언약은 하나님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온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은 낮과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시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대로 예레미야의 시대를 넘어 이제 한 600~700년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구원, 이제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이 기쁨의 소식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낮과 밤의 언약을 깰 수 없듯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때 왜 낮과 밤, 또 바다의 모래 이런 이야기들을 또 던지실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은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고 그 신실하심 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의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날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언약과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받는 객체인 사람들입니다. 좋은 약속들이 있고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 부러워할 수 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었고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보면 암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면서 하나님은 약속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이 예레미야와 남유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약속을 듣고 믿으면 이 약속을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며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 약속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고 아무리 신실한 분이 그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계약의 주체 가운데로 주체를 믿고 그 언약의 성취자들로, 객체들로, 언약의 객체들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기쁨의 소식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하늘의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나를 보며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의 소식,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걸음을 떼시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분들에게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권면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감옥에 있었고 나라는 이제 곧 멸망할 위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식, 회복의 이야기가 이미 주어졌고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믿고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었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을 채우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 한참 그 개척을 이루어가던 시기에 금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부의 유럽에서 왔던 사람들이 금강을 찾아 서부로 여행을 떠나고 또 개척을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마을에 12명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너무 없어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우리도 금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아니면 훨씬 좋은 땅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그러면서 12명의 사람들이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또 마을 사람들 중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말고 그래도 뭔가 금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 12명이 금을 찾아 서쪽으로 향하여 갔다고 해요. 어려움도 만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다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며 강가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는데요, 한 사람이 금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그 강 옆에 있는 이 모래들을 쥐었다가 딱 그 물이 빠져나가고 말랐더니 그것이 그 안에 금가루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사금밭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가 옆에 금가루가 막 빠져 있어요. 그것을 정제하면 그냥 금을 주술 수 있는 땅을 발견한 것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죠. 이제 모든 일이 해결됐다, 기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로 어떻게 이사 올까를 고민한 거예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뭐 100가구가 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오면 또 이거 나눠 갖기 어려우니까 작전을 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을로 돌아가서 20일 동안 이사 준비를 하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금을 발견한 것들 절대 내색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가족들에게 그냥 20일 정도가 지나면 조용히 새벽에 몇 시에 어디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행진해서 다시 사금밭으로 오자,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그 20일을 기다리면서 또 중요한 거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20일이 지났을 때 짐을 싹 정리하고 아빠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그러고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12명이 약속한 장소 마을 어귀에 모이기로 하고 딱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140가구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떻게 알고, 정말 비밀스럽게 누구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누가 얘기했냐고 막 외치는데, 같이 가지 않았지만 따라왔던 가구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무도 우리에게 당신들이 금을 발견했다고 얘기해 준 적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당신들이 금을 발견한 걸 알 수밖에 없었다고. 금을 찾아 떠나갔던 사람들이 몇 달 만에 고생을 마치고 찾아왔는데 모습은 정말로 고생을 해가지고 뭐 살도 말라있고 눈도 휑한데 눈빛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냥 별로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배불러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하루 관찰해보고 미쳤나, 저 사람들이 실성했나, 이틀을 관찰해보고 3일을 관찰해보고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금을 발견했구나.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기뻐할 수 없는데, 저렇게 평안할 수 없는데. 그래갖고 한 열흘이 지나가고 나서는 그 사람들만 쳐다봤대요. 잠도 안 자고. 혹시라도 금 있는 데로 찾아가면 우리도 찾아가야 되니까, 쫓아가야 되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오래전 듣고 나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래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이 은혜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의 귀한 구원,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은 수고롭고 애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그 소망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그래서 이미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리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소망하며 꿈을 꾸며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예레미야와 남유다의 사람들의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 그들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몇십 년 뒤에 다시 남쪽 유다로 다가오고 자기의 문제들과 고난이 해결되는 이야기들로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영원한 이야기들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의 문제에 갇혀서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는 것들,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들 다 중요하죠. 또 육신적인 아픔이 해결되는 것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진짜 소망이 주어집니다. 그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행복하시고 그 주심이 주시는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